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5절에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25절에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낮을 숨기신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아름답도록 꽃 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안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했답니다. 이야기인적 근사님이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이 그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우리 뽀삐가 죽었습니다. 어쩌라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어쩌라고? 와서 집례를 내주십시오. 대규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너는 맨날 멀리 가 있니? 이리 와. 소들이 와. 너 좀 요즘 둘이 이상하다. 구석으로 자꾸 가지.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눈을 둘 데가 없잖아. 너 둘이한테 둬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 대규나?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주께서 이 기회를 받아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전화를 한 거지? 왜 했을까요? 의외로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개가 사실 동물 중에 개가 사람의 감정에 제일 공감을 한대요. 고양이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개는요, 주인이 아픈지 괴로운지 외로운지를 눈치를 살핀대. 그래가지고 잘 친밀하게 되다 보면 자식보다 개가 나아요. 그래서 막 안마대주고, 자식은 돈 뺏고 뭐하고 다, 그리고 다 도망다니잖아요. 엄마가 아픈지 지금 관심 없어. 걔는 주인에게 불편한 짓인지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사실 마누라보다 나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집에 들어오면 그런 남자들이 그 개가 발견되잖아요. 그 부인은 왜 또 삼시기가 돌았나 이러는데, 그죠? 걔는 그냥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강도질을 하고 와도 걔는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어. 걔는 상대를 가리죠. 내 주인이 아니냐 그것만 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꺾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제가 병원에 그때 자son가가 입원을 했는데, 그때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문도 못 내고 입원을 했는데, 옆에 어떤 혼자 사는 분이 왔는데요. 누워가지고 계속 야만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데 집에 있는 개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얼마나 해주는지 아니면 친구가 와가지고 걔는 네가 걔가 그래 좋냐 내가 좋냐? 걔가 좋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100만 원을 빌려도 달라해준다. 나한테 돈 줄 생각이 없다. 근데 나는 얘한테 내 4천만 원을 줘서 얘가 낳는다면 걔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걔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자기를 좋아하는 게 걔밖에 없대. 고개를 끄덕. 이해되죠? 그래서 함부로 개고기 먹는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죠?
제가 개고기 먹게 생겨서 안 먹게 생겼어요? 뭘 말을 해요? 제가 이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저기 도대리 마을에 관해서 복날 오락해서 가니까 게를 쫙 삶아가지고 수육을 해놔가지고요. 그렇게 막 그 뒤로는 저 개고기 안 잡더라고요. 개모 야만이는. 근데 뭐 대규나 개고기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넌 안 먹지? 넌 먹으면 장가 못 간다. 요즘 개고기 뭐 사람 취급 못 받아.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 근사님은 전화를 했을까? 왜냐하면은 걔도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데 영이 있지 않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죽고 난 뒤에 걔 그거를 해골을 닦아가지고 막 강을 내가지고 아침마다 뽀삐야 안녕. 저거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겠나?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루는 나갔다 오니까 그죠? 집 앞에서 웡웡웡웡 그러더래. 그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집에 뽑히는 뭐 고기를 사다 먹이고 소고기를 사다 먹이고 귀 먹이는데 어머니는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나도 차라리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죠. 저것만 아프면 안 가는데 걔는 아프면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을 톡톡 지불을 합니다. 세상에. 그래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요 애완동물 키우지 마세요. 인생 망합니다. 무슨 내 꼬라지도 지금 정리를 못하는데 개까지 키워가지고 그 개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가정 꾸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 키우면 안 돼요. 그 나이 들어서 나중에 자식들 다 배신 때리고 가거나 그때 개 한 마리 키우는 거지. 그것도 마당에 키워요. 그러지 말고. 근데 의외로요. 의외로 개가 영이 있을까? 이거 없다고 해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해 보면은 그저 주께서 이게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낯을 숨기신 자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자 동물들은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영에서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혹시 애끼던 개가 있더라도 전화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냥 밭에다 갖다 묻으시고 그렇게 그냥 또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서게 말이지만 여러분 혹시 반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거든 잉어를 키우세요. 잉어. 잉어는요 좋은 장점이 일본 사람들이 잉어를 잘 키우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잉어는 어항 사이즈만큼은 딱 큰데요. 잉어는 적어도 90년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키우면 걔가 오래 더 살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걔는 나를 먼저 떠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키워요. 그런 거를. 예. 그리고 잉어도요 옷 잘 입고 태어나면 제일 비싼 애완동물이 잉어예요. 옷 잘 입고 나면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그것도 사료도 잘 먹이고 이래야 돼요. 재테크가 됩니다. 그거는 임자만 나면. 근데 이렇게 개 같은 게 이렇게 키우지 말고 그죠? 그리고 개는 또 곤란스러워. 몰고 가다가 대규나 개를 이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해봐. 개가 앞에 가고 내가 끌려가. 개보다 못한 놈. 그잖아. 내가 개를 끌고 가. 그럼 사람들이 그래. 개보다 더한 놈. 그리고 같이 가. 개 같은 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세요. 뭐를 개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고 막 아이고 주여 사람 키워야 사람. 예? 제가 우리 랑이 데리고 저기 뚝길로 이렇게 노는 날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개를 안고 가면서 나보고 그러잖아. 우리 랑이 보고 니는 참 발 시리겠다 힘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나 말고 지나가든지. 뭘 알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는 발바닥에 혈관이 없어가 추위를 못 느껴.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개 바람막이 로스페이스 바람막이를 입혀가지고 그게 있더라는 거. 발까지 이렇게 쌓여. 개용으로 나와서 나도 못 입는 로스페이스는 개가 있고 막 이러고 가. 미쳐. 개는 털이 있어가 영하 10도까지도 까딱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개는요. 그게 더 건강해요. 그거를 개에다가 보일러 떼주고 뭐 떼주고 바람막이까지 입히갖고
걔가 힘들어. 걔는 그냥 힘들어. 걔는 모욕시킬 필요 없습니다. 마당에 키우는 개는. 우리 개는 철저하게는 절대 모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 다 자동해요. 털 빠질 때 털 빠지고. 그죠, 권사님? 다 지가 한다니까, 자연 상태로. 근데 그거를 샴푸를 발라가지고 지도 못 쓰는 샴푸를 막 개 전용 샴푸 얘가 린스까지 발라가지고 막 내리 씻어대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안 씻으면 찝찝해가지고 개 모욕탕도 생긴 거 아니에요. 저 내길이 가면요 개 모욕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가면 딱 앉혀놓고 이렇게 모욕을 시켜줘요. 옆 사람한테 개한테 정성 들리니까 목사한테 반만 들이라. 그럼 목사가 완전히 엎어진다. 개는 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는 길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난 예배 때 설교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난 예배 때 제가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신명기 4장 6절에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자, 난예로 뿅 하고 돌아가가지고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의 창조적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림을 그려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번성의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바다의 모래를 봐라. 번성의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 10절의 말씀은요 뭐냐면은 모세의 유언집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기류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규례를 법도와 공의로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서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세웠지. 군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저 군가는 옛날 내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앞으로 나가 굳세고 튼튼한 나라 만들세. 뭐 이런 군가가 있어요. 이런 군가. 큰 나라, 큰 나라. 자, 이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요. 끼케야 100만 정도. 그것도 더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적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게 강원도만 해요. 이게 어디에 큰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와 같은 큰 나라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온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자녀 자손의 복에 풍성한 번성의 복을 누릴 것이며 아멘하는 구역은 구역이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식사 등번에 여유롭게 갈 수 있는 복이 넘칠 것이며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일이 없고 넘치는 노동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거인족을 상대해야 되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큰 나라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 왜 그러냐? 애굽이 큰 나라예요. 애굽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는 이미지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 백성에게 뭘 주느냐면요, 번성의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런 큰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그들의 신을 가까이함으로 복을 누린 나라가 없었다라고 큰 나라라고 큰이라는 그 사이즈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큰 나라라는
그리고 크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는 마음의 그림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현실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큰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저는 한국 경제를 보면서요,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한동안 갈등을 했어요.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중소기업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보면 대만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기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없어요. 최근에 TSM이라는 기업이 나왔지만 그 기업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남이 설계도를 주면 그거를 제작해주는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갑이 돼버렸어요. 반면에 한국은 출발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 우리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세제 혜택, 세금 혜택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에 경쟁이 될 만한 기업을 해봐라고 멍석을 탁 깔아줘가지고 온갖 편법을 통해가지고 힘을 실어줘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어. 그게 삼성이고 현대고 뭐 대우고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런 소리가 심하니까 누구 땐가 그때 이런 게 나옵니다. 국민주라는 주식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벌어들인 것을 국민한테 나눠주자 해가지고 국민주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이거 신청하면. 그게 부의 재분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성으로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다면 보니까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통해서 먹여 살린 게 60%예요. 60%. 거기에 붙어먹고 사는 회사가 지금 평택이 어려운 이유는 이 삼성이 지금 공장 문 닫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2차선으로 닦으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4차선 밀어야 돼, 4차선 밀어야 돼. 그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한 발 물립니다. 물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2차선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5m인가 50m는 남겨놔라 그랬어요. 나중에 반 도로를 확장할 때가 온다. 이 도로 가지고 안 된다. 그림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끈을 가지고 삼성 이런 대기업들을 밀어줬어요. 그 사람들 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부자 됐냐고요. 거기에 붙어먹고 사는 직원이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게 삼성이 60%가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결국은 그 우물이 넘치니까 다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나눠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 경쟁에서 삼성이 이제 쭉 미끄러지잖아요. 막 치고 나오니까, 중국이 치고 나오고 친구 나오니까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 가슴에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계획하는 것, 판을 까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가 요동을 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유태인 머니가 미국을 쥐고 있고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쪽에서 건드리면 이쪽 화살내고 저쪽에는 저쪽 화살내고 진짜 얄미운 짓을 다 하면서도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큰 나라 맞습니다. 더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사람들한테는 헌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헌법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헌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캐톨릭부터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유태인의 그 헌법인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 큰 나라는 모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나라가 2025년에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적습니까?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이 큰 역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게 뭐냐면 흥황케 하는 사람의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꿈을 죽이거나 꿈을 줄이거나 꿈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파티에서 누군가가 만나서 네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대통령이 와서 초청을 해서 전혀 퀄리티가 달라지는 삶을 그렇게 다시 한번 역량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CTS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갔던 위대한 역사의 스토리가 너무나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게 큰 그림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살아 못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 이야기를 제가 낮 예배 때 해석도 못해가지고 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야, 니까지 이게 뭘 해? 야, 너 그런 헛된 꿈 꾸지 마. 이런 말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금지어로 만드십시오. 되든 안 되든 믿음의 꿈을 지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을 함께 그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나갈 때 인광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내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주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지 않는 비전은 헛것입니다. 그 그림은 믿음 안에서 꿀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주시옵소서. 번성의 이미지를 주소서. 이 들판을 넘는, 이 들판을 가득히 채우는 영혼을 갈망하는 무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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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찾아주세요.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불만치 말라. 낙심하며 불만치 말라. 제발 제발라. 그 성의 그날이 속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교회 안의 위대한 역사는요, 지도자의 그림과 꿈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분이 금남교회, 그분이 딱 30평 상가에 있을 때 교인 한 30명 모였는데 벽에다 어느 날 그림을 그렸대. 지금의 금남교회 그림을 그렸대. 이게 우리 금남교회입니다. 30명이 다 믿고 아멘을 했다 안 했다? 이 자리나 채우세요. 아멘을. 딱 한 사람이 믿었어. 목사님이.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그림 그대로 금남교회를, 지금 금남교회를 지었어요. 교인, 자 놀랄 준비하시고, 김홍동 목사님 목회할 때 교인이 5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통계를 갈아치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갈아치우면서 그 뒤로 1, 2, 3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8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목회를 해가지고 10,000명을 넘어간다? 있을 수 없는,
교회 성장학자는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기록이 대한민국에서 다 깨집니다.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렸어요. 누군가가 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돌파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돌파했어요. 물론 그때는 애를 펑펑 낳았습니다. 지금은 애가 안 태어나요. 그래, 오죽했으면 국가가 둘만 나와 살기를.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도.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하면 다 전부 다 묶어버렸어, 공짜로. 그래가지고 애가 안 나와. 근데 그렇게 누가 그 말을 단 한 사람이 믿었다니까요. 저기 손영보 목사님, 요즘 뭐 그 10월 27일 날 그 행사를 주도해야 되는 동성애 반대해가지고 120만 명이 강화문에 모였어요. 120만 명이 유숙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120만 명이 그 모여가지고 1000명의 2000명인가 1000명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요. 와,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라. 그 찬양 너무나 듣고 또 들었는데 감동스러워요. 그걸 부산했어요. 어떻게 성경에 반대는 동성애를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양반이 부산 사람 양산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이 양반이 그 동네 양산 그 동네 목회하러 갔을 때는 교인이 30명 그리고 마을 가구를 다 합쳐 50가구도 안 돼. 근데 우리 교회도 부흥합시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 놀 사람 다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 양반이 절대 물러날 양반이 아니거든. 절간에서 합숙하며 신학을 다녔으니까 특이하게 그 양반 이력은 특이한데 스님이 돈을 주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 절간에서 절밥 먹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어. 그러니까 보통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전도할 때부터 그러니까 차에 탁 근사님들을 태우고 양산에서 부산으로 전도를 갔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된다고? 응, 돼. 가는데 뒤에 근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유명한 그 책이 보면 나옵니다. 그 수기책에 보면 근사님들이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데 이 조금씩 부산에 큰 데들 많은데 거의 이리로 말 오느냐고 막 꿍시렁 근데 귀가 들려 안 들려? 이 목사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확 세워버렸어. 세우고 근사님들 전도 도움 안 되려면 내려가지고 집에 걸어가시오. 그래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냥 냅두고 가버렸대. 그러면 그 목사가 그러면 잘려 안 잘려요? 그는 잘리면 올 사람이 없어. 못 잘랐어요. 그리고 혼자 전도하러 간 거 혼자. 그리 돼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가 양산에서 양산 개발되기 전에 3,000명이 모여요. 불신자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돼버렸어. 설교가 짧아. 장점이 그 설교를 짧게 해요. 그리고 대피 기도는 무조건 2분 이상 지나면 3년 동안 기도를 안 시켰거든요. 장로님이 뭐고 필요 없어. 2분 넘어가면 왜 불신자들이 체험 농사들이 기도 긴 게 제일 힘들대요. 설교 긴 거는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설교 시간에 뭐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자 기도 긴 거는 용서가 안 된다. 눈 감아놓고 왜 길게 하느냐 해가지고 2분 이상 기도를 안 시켜요. 2분 더 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다음 순서는 빠져요. 그리고 3년 동안 순서가 안 돌아와. 그러니까 반성문을 써가지고 목사님 기도 2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기도는 그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세팅이 되니까 막 3,000명, 4,000명이 부흥되는 거예요. 하다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앞에 1,000평 땅을 사가지고 1,000평인가 잔디를 쫙 깔아버려. 왜? 시골교회 뭐 보러 오겠냐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 탁 주일날 와가지고 가족끼리 와가 예배드리고 자리평 앉아가지고 그렇게 쉬었다 가라고 잔디를 쫙 깔아. 주차장도 그거는 땅이 싸니까 그냥 주차장 넓게 하고 잔디 깔았더니 3,000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땅을 저기 개발이 빨리 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저 땅을 사야 되니까. 자, 옆 사람한테 네가 복 받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에 기증 좀 해라. 시작. 아니 땅 복 받아가 땅 사가지고 교회 기증할 때면 자기 땅은 넘쳐나겠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좀 이 개념을 알고, 그죠? 네가 복 받아가지고 네가 아니면 네 자식이 복 받든지 손자가 복을 받든지 복 받아가지고 교회 부지를 빨리 마련해라. 시작. 말할 데가 없냐 대균아? 그럼 니한테는 내가 복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참 그 세계로 교회 정말 대단한 스토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은 좀 특이하다. 이 안중에 부흥회 왔다 갔습니다. 연합 부흥회, 경기남 지방 연합 부흥회를 굉장히 쿨합니다 그 양반은. 근데 그런데 말해 보십시오. 그 양반을 통해 가지고 120만 명을 동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양반이 자기는 그게 순수한 자를 여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을 다 깔아놓고. 왜? 그러면 이게 희석돼 줄 수 있으니까 나는 뒤로 빠질 테니까 다른 사람 순수 다 집어넣게 해가지고 그렇게 소리 큰 교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동성에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유수 한 자락이 안 나와. 그 영상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양반 와서 30명 모이는 시골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큰 나라라고 하는 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죠. 그 한 사람이 꿈꾸면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죠? 이완아, 네가 꿈을 꾸면 얼마 못 살 사람들은 괜찮아. 네가 꿈을 꾸면 역사가 나타나. 내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요. 이 자리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 한 분에게 제가 복을 주고 싶어요. 저한테 구포구스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름은 예배 끝나고 나는데 밑에다가 이름을 전도자 이름을 부처가 자리를 먼저 선점하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 지혜 너는 했지? 했다니까. 구포국수 줄게. 꼭 한 사람은 있어.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내가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인상을 좀 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디야. 즉각적 순종, 즉각적 이행. 한번 좀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큰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그려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삶의 여정의 혼란 속에서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경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그때 꼭 곁들이는 말이 있어요. 저는 10대 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내 마음에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이 10대 때 그 마음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얼마나 바뀔까 생각을 해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딱 한마디만 해줬다 그러면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밑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채워가는 것을 보는 것은요 개 키우는 거, 난을 키우는 거, 하단을 가꾸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그 속에 넘칩니다. 이게 목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큰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겠어요? 없죠. 내 안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꿈과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모 목사님을 가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은 미천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진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내일 해도요 누구를 만나면 항상 축복하고 항상 소망을 주고 대도 안 하는 그림을 제가 볼 때는 대도 안 하는 그림이야. 왜? 현실인지가 많이 떨어지니까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영혼을 보고 그냥 그림을 그려줘. 그림을 막 그려주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문제가 이거요.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양반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어느 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을 하신 분에게는 3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넘쳐나가지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번은 가보니까 저 노녹수 목사님이라고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한번 선교된 이야기가 있는데 100억이 모였어. 그 100억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가 땅을 사고
그 건물을 수여가지고요 선교 센터를 짓는데 100만 평이야. 100만 평. 우리 한번 가자고요.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 뭐야 에덴 동산이 거기 있더래요. 막 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다 사버렸어. 다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기도원 큰 것도 뭐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 안 한다 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체력이 다 돼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거부했는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 할 때 이 노낙수 목사님이 저갓집에서 돈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뱃속에 애가 들었는데 이걸 찢어 말겨서 될 일이냐. 앞으로 큰 종이 될 거니까 기도해 주라고 근사님을 막 저기 뭡니까 장모 되는 그 근사님 막 호통을 쳤어. 그랬더니 딱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애 가진 거를 이야기하니까 애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하나 보다고 냅뒀잖아.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근데 그 사모님 오면 하늘 받듯이 받더래요. 와가지고 병수발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더라고. 제가 가니까 이게 몸이 완전 다운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냥 뭐 하면 남아프기로 두루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다 무덤 쓰고 다 모실 거니까 두루.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 했나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꿈을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어. 그림을 그리니까 밑그림이 시커멓게 그려져 있어. 이게는 다. 그래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에이 뭐 그런다고 돼. 에이 뭐 그런다고 돼. 그래가지고 야 하나 그려야 되는데 얘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근사님들요 애들 이렇게 만나면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막 좀 힘 좋게 생겼으면 너는 장군 되겠다 그러고요. 머리 좋게 너는 과학자 되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말 잘하면 너는 변호사 되라 그러고요.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어느 날 옵니다. 성은사님 찾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때 근사님이 저한테 변호사다라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냥 오겠어요? 봉투 들고 오잖아. 그냥 봉투 들을 때 그럼 맛있는 거 들고 오잖아. 그래 그게 은혜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영석이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영석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보다 나이가 4살인가 더 어린데 이 친구는 꼭 어른 예배로 들어왔어. 주일학교 보면 드리면 되는데 누구처럼 이한이처럼 저 재문이처럼 저렇게 꼭 어른 예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남았냐?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일을 길거리에서 일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축도 전에 예배가 그러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아버지 붙들어 앉히는 거예요. 왜 앉히냐? 축도 안 받고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축도를 꼭 받게 했어요. 영석이 위에 행이 자고 나이가 같았거든요. 걔는 공무원 돼가지고 5급 공무원이가 됐고 영석이는 그렇게 됐는데 걔는 꼭 축도를 받고 가야 된대. 그렇게 커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국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국내 변호사가 됐는데 구세군 교회에서 정부하고 소송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구세군 그 학교가 가천 정부청사 뒤에 있거든요. 그 정부청사인데 그 허가 잘 안 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영석이가 짠하고 나타났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거예요. 덕다까지 나타나고 내가 구세군에서 밥을 먹고 컸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문제는 저한테 무료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짠! 해결해 줬어. 큰 꿈을 꾸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교단에요 법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해결할 변호사가 이 한국 나사렛 교회는 3만 몇 명이거든요. 이 안에 없어요. 맨날 머리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본들 힘든 거예요. 그걸 해결할 사람이 뭐냐? 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큰 그림을 그려 심령에 심는 사람, 이게 지도자, 이거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교회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남기는 되느냐면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남기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의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 귀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정말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새기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현란한 게 많아가지고 정신을 딴 데 빼놨고 옵니다.
올 때 여러분 감 빼놨고 토끼가 감 빼놨고 왔다는 것처럼 집에다가 컴퓨터 앞에다가 모든 정신을 빼놨고 몸만 덜렁덜렁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그림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하여 큰 나라의 그림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 모든 복음의 영향력 속에 있는 모든 전 세계 복음화에 언어가 있고 문명이 있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 이 성경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눕니다. 아버지여, 주 여호와는 강대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용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복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주께서 크게 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믿음 안에서 모세가 그린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우리 또한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그림을 그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